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창세기 중심으로 세 번째 강해를 나누게 되는 시간입니다. 지난 두 주간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은 모든 일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창조신앙을 갖는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 자체로 귀하게 지으셨다라는 사실도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귀한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사명을 감당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 자체로 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사명을 맡기셔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평가를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이 세상이 문제투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많은 문제들을 떠안고 살아가게 되죠. 사회적으로 뉴스를 보고 나라와 나라 간에 분쟁하고 분열하고 전쟁을 하는 것을 뒤로 한다 하더라도, 각 가정을 돌아보면 가정 안에서 상처가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분열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정직하게 일했는데 정직하게 일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참으로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갖는 느낌은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이런 것이 아닌데, 무언가 때문에 잘못되었다라는 느낌을 말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극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윌리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는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규칙을 발견하자, 그것을 생각해보자 라는 접근으로부터 복음을 설명해내기 시작하죠. 모든 사람은 내면에 심겨진 도덕적인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에 느끼는 감정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조차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끼리 다툴 때 대화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원래 이건 내 거잖아, 너 나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이런 도덕적인 센스, 도덕적인 규칙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느낌은 문제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 느낌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다양한 문제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는 모든 것이 무언가로부터 깨어졌다, 정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계시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삶 전체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우주 만물이 영향을 받아서 어그러졌다, 깨져버렸다, 이렇게 진단하고 확언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더라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이런 기준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요,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를 자기 스스로 흔들어버린 사건을 다루고 있죠. 이거는 굳이 내용을 요약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존재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게 된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의 결과, 이 단순한 이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곰곰이 오늘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사탄이 유혹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유혹의 과정을 보면 사탄은 결코 사람에게 먼저 빨리 따먹어라 라고 행동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탄이 먼저 한 것은요, 이 단순한 한마디의 말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런 말로 그 유혹이 시작되었거든요. 사탄의 이 유혹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 그 삶, 그 관계 자체를 흔들어 놓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유혹했던 유혹의 내용 중에 결정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따먹게 되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에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탄의 말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판단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너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판단을 흐트러 놓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 놓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네가 멋대로 살아도 돼. 그래도 돼. 이렇게 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유혹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창조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시작이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창조신앙을 밀어내고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 스스로 그 판단의 자리에 두게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모든 일을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관계는 끊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기보다는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진단이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인간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인간의 처한 운명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영과 육이 하나로 이루어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순간부터 육체도 영향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이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게 되었는지를 설명해내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확언해주고 계십니다.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문제의 시작점,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원인이 어디라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서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어우러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깨어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을 근거해서 두 가지로 적용하고 교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처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게 된다고 느낄 때 그 결과를 곰곰이 추적해서 생각해 보세요. 죄는 행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메시지를 듣고 있죠. 예수님도 정확하게 그렇게 진단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일 뿐이고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시작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된 마음의 동기로부터 살펴봐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시작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죄는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언제나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탄은요, 하와 여자에게 나타나서 유혹을 시작하는데 먼저 빨리 따먹어라, 그것을 따서 나랑 절반 나눠 먹자, 이렇게 제안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일을 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하여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선악과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를 정녕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먹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을까요?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이 흔들어 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직접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잖아, 이 생각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차원에서 자신의 삶의 기준에 두지 않고 사람의 판단, 사람의 생각에 이 성경 말씀을 재료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유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보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 생각의 재료로 삼는 순간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자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일들의 시작의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6절 말씀도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은요, 이미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주므로 이 여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두지 않고 자기 눈과 자기 욕망의 재료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자는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그걸 잘 이해하고 살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레퍼런스가 됐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판단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1세기 이후부터 절대적인 가치관이 많이 흔들리는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절대적인 가치가 그래도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가르치지 않아도, 대화하지 않아도 그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요새는 그것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어도 다 아는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 꼭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거 알겠는데 이 정도는 괜찮더라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경험을 절대 진리화해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판단을 앞세우고 각자의 생각을 앞세우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게 되니까 분열하고 분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아니라 서로 물고 묻고 물고 뜯고, 그리고 서로 유익을 탐하는 탐욕스러운 세상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 이상 하나님처럼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의 선택을 지지해주는 어떤 도구나 재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원하는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계속해서 여자가 해서 죄송합니다.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생각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했고 결과적으로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는 이 죄의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6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6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장 초반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봤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 나무를 본 시점이 중요합니다. 여자는 아마 평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거들떠보더라도 저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야, 저것은 만지지도 않고 봐서도 안 돼, 이런 아마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까지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을 주니까, 사단이 마음에 의심을 들여보내주니까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기 시작하죠. 먹어보면 먹음직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먹어보면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죠. 이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 자기 눈에 자기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사탄의 말처럼 정말 그렇게 보인다.
이게 감정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해서 논리를 갖추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요새 마태복음 묵상하니까 예수님께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드러내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 가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면서 스스로는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뭐 이게 그렇게 나쁜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가장 신랄한, 가장 예민한 질문, 이거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 저거 내가 따먹어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내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논리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이제 스스로 말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죄는 결코 우리를 먼저 충동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물이 아닌 이상 우리의 원초적인 욕망으로 바로 행동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과정이 있는데 이 죄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먼저 생각해서 우리를 합리화하고 정당하게 한 나머지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중반절 구절에 보니까 비로소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또 여자가 나오네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 여자 왜 이럽니까? 여기까지 볼 때 우리는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어떤 분들은 여자가 문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여자의 문제라기보다 사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여자가 따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허허! 남편분들 표정을 보니까 여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표정이십니다. 남편이 더 문제죠. 준다고 그걸 먹고 자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먹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진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다스려야 되는 존재로서, 조언해서 이끌어가야 되는 존재로서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죄의 또 다른 속성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늘 언제나 나만 망하지 않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꼭 끄집어 들어갑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사탄은요 타락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적어도 성경 말씀의 증언에 따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된 영적인 피조물 중에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돕는 역할을 하지 않고 멸망하게 됐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말의 의미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대적해서 망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유혹을 하기 시작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아가서 인간의 죄의 핵심 중에 핵심은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옳았어,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러한 사실들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가장 쉬운 길은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동지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동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사회가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파당이 지어지고요, 자기 편을 만들고요, 그래서 편가름이 돼서 분열하고 분쟁하고 연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보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왜 저 교회가 저렇게 분열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죄는 자기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악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동의로 확인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한번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단절되어서 떳떳하지 못하면 늘 자기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변명을 늘어놓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꼬드기기도 하죠.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 이렇게 하고 살아, 다 이래, 목사님들도 그러던데 뭐, 옆에 교회 목사님도 저러던데 뭐. 100명의 목사님이 있었을 때 한 명이 하신 실수를 가지고 다 그런 것처럼 일반화시켜요. 기준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나와 똑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 중심으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또 넘어가서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흐트러지고 여러 공동체가 깨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뉴스를 보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분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사람의 죄의 핵심은 무엇을 먹었냐, 어떤 행동을 했냐 안 했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것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고 욕망을 품어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보고 판단하고 설득한 다음에 남편까지 끌어들여서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호사는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고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떳떳한가? 그리고 사람 앞에서, 믿는 자들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유혹을 받았던 실제 일을 저에게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뇌물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물을 받아서 본인의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면 그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넘어갈 것 같더래요. 유혹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 회사 전체에 끼칠 악영향을 생각해 보니까 그 유혹을 뿌리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간증을 하신 분의 그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한 이 결정이 나의 유익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결정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욕망을 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욕망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질서 아래에서,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이런 것이 발휘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우리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산호사는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단절된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과 같이 원래 우리의 삶은 이런 게 아닌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 게 아닌데, 맞습니다. 정상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이 일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인간들에게 두 번째 아담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등장하는 한 사람은 아담이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인간 아담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게 되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어그러뜨리게 되었지만, 두 번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순종하여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서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훗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이 사실을 일러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 있군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정말 원활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